성경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을 찾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씨 뿌리는 사람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농경사회에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무리 가물고 흉년이 오고 전쟁이 와도 배가 고파도 그 종자씨를 절대로 먹거나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자씨는 좋은 걸 이렇게 제일 좋은 걸 남겨놨다가 그 다음에 봄이 되면은 파종을 해서 또 결실을 거두는 이것이 아마 오랜 역사 가운데 반복되어 온 그러한 일들이겠죠.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너무나 평범하지만 비범한 겁니다.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그들의 역사 가운데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종살이를 하고 나왔다가 가나안을 지나서 사울왕 이후에 다윗 왕 시대에 번영을 누렸지만 그들이 다시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엄청난 그 고난을 당했잖아요. 민족이 말살될 뻔했던 위기도 여러 번 겪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기적을 구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갔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대로 나라를 회복시키고 민족을 회복시키고 또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구원하게 하는 일들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고난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도 무관하지 않은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에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평범하지만 너무나 비범한 진리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도 지금 앞을 바라보면 창문 너머로 그 밭이 있습니다. 저 밭을 가꾸는 분들하고 친하게 지냅니다. 몇 년을 이렇게 가깝게 지내면서 보니까 농사 짓는 저분들이 이제 많이 늙었어요. 연로하셔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이어받아서 저것을 같이 하는데 이전처럼 씨를 뿌리는데 그렇게 막 힘들고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 기계가 다 하니까. 근데 수확할 때 보니까 이분들은 기계로 수확을 안 하더라고요. 전부 다 고구마든 감자든 고추든 뭐 참깨든 전부 다 손으로 다 하는 거예요. 기계로 왜 안 하느냐? 기계가 있다는 거죠. 수확하는 기계가 다 있대요. 그런데 기계로 하면은 농사 지은 것에 대한 그 결실이 많이 상한다는 겁니다. 버리는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피하기는 굉장히 편한데 버리는 것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힘들어도 손으로 그렇게 수확을 하는데 그 나이 드신 할머니가 그냥 이제 친하다고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아유, 언제쯤 되면 이 짓을 안 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수확할 때 뭐 차를 갖다 드리고 이러면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기분은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이 수확하면 돈이 되잖아요.
돈이 되니까 고생해서 힘들어하지만 수학의 기쁨으로 인하여 결실로 인하여 그것이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으면서 수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번 돌이켜 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자꾸 결실을 많이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많이 가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내가 기도하는 걸 응답하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고 책임지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될 줄 또 믿으며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결실을 구하는 이것에 왜 결실을 많이 얻지 못하느냐? 왜 누리지 못하느냐? 그것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실을 거두지 못합니다. 오래전에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젊은이가 이제 나 중년이 됐어요. 근데 이분은 신앙생활, 전행생활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식사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또 찾아오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하는 이 분야에서 벌써 20년 이상을 계속 그 일을 하는데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늘 그렇게 허덕거리고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막 잘 되는 것 같다가 또 폭망해버리고 그런 일들이 왜 자꾸 반복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고. 그렇게 이제 질문을 이제 넋두리처럼 하길래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 게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을 버린 거야. 하나님은 당신을 버릴 리가 없어요. 당신이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은 거듭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그 거룩한 열망이 그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버릴 리가 없잖아. 한번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그걸 당신이 하나님 당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안 되는 줄 아냐고.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왜 안 되는 줄 아냐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알 것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왜 당신에게 복을 주지 않고 당신에게 은혜를 주지 않고 당신이 하는 일에 성공을 못하게 하느냐.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건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다. 사기꾼들이나 노력하지 않고 남을 속여가지고 이득을 취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지 정상적인 사람은 농업이든 어업이든 상업이든 어떤 것이든 자기가 노력하고 씨를 뿌려야지만이 거기에서 열매를 거두는 건데 믿음도 마찬가지다. 믿음은 더욱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농부라 그러셨잖아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열매를 많이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결실이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그 밭에 뿌린 씨앗의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이 옥토에 심긴 씨앗이 결실하면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 그랬어요. 옥토에 뿌렸다는 그 증거는 결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길가에 뿌렸든지 가시밭에 뿌렸든지 돌밭에 뿌렸든지 그것이 결실을 통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뿌리지 않으면 결실이 없는데 뿌려졌다고 해서 다 결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옥토에 심겨야지만이 이것이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 너무나 중요한
참 단순하고 간단하고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진리인데 이건 대단히 비범하고 기적적인 진리입니다. 이것이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사람에게는 결실의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의 경험을 얻게 되겠죠. 하나를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겠죠. 어떤 사람은 심었는데 아무 결실이 없는 거예요. 왜? 가꾸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심었고 아버로는 물 주었을 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그랬죠. 심고 물 주고 다 물 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역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결실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복음도 우리가 전하는 건 우리의 영역이지만 믿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영역이거든요.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그 영역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역인 그 결실에 대하여 내게 결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실망하고 심지어 하나님 나를 버렸나라고까지 원망하며 낙심하고 왜 안 되는지 하면서 늘 고민하고 절망하는 그 이유가 그가 심고 가꾸는 것에 대하여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결과입니다. 믿음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들 제가 계속 가까이서 보잖아요. 저희들도 뭐 꽃씨를 뿌리고 가꾸고 가끔 텃밭을 이렇게 봄이 되면 해가지고 채소를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씨를 뿌리고 가꾸는 데는 첫째는 시기입니다. 시기. 좋은 씨앗을 가지고 있어도 시기를 놓쳐버리면 이것은 안 되더라고요. 희한해요. 시기를 놓치면 결실을 잘 못 봐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나라 농업국가라서 농사 짓는 것에 대하여 시기를 노래로도 불렀던 그런 노래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절기에 따라서 그 심고 가꾸고 뭐 그다음에 추수하고 하는 것까지 다 오랜 경험 가운데 나온 그 시기적절한 것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심는데 시기가 정확해야 된다. 정확한 시기에 심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니까 거기에 따라서 가꾸는 거예요. 비료를 주든지 뭐 거름을 주든지 아니면 뭐 잡초를 쳐내든지 잎사귀를 따내든지 그 적절하게 가꾸는 그 방법들이 다 있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가꾸는 그 성실하게 가꾸는 것에 대하여 시기를 놓쳐버리면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서 후회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때 좀 잘할 걸. 그때 좀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 걸.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 걸. 그 후회만 계속 하는 겁니다. 나이가 먹어가면요. 후회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30대, 40대는 전혀 후회할 일이 없는 내용이 50이 되고 60이 되고 더 나이가 먹어가면은 지나온 세월이 많기 때문에 후회할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아,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이렇게 할 걸. 가장 많은 후회가 이제 건강에 대한 후회죠. 아, 그때 내가 건강을 좀 잘 챙길 걸. 아, 그때 내가 운동을 좀 더 할 걸. 그때 내가 좀 이거 몸에 좋은 거 좀 챙겨 먹을 걸. 이런 후회를 내 주변에 제 또 친구 되는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회가 이제 경제잖아요, 경제. 아, 그때 내가 좀 그 준비를 좀 할 걸. 뭐 저금을 할 걸. 보험을 들 걸. 연금을 넣을 걸. 이제 후회도 시간이 지나버리기 때문에 이제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은 있어도 되고 사실 없어도 됩니다. 이 세상 잠깐 지나가는 가운데서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세상에 사는 것은 건강이든 물질이든 생명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영원한 세계에서는 아무 필요 없는 거지만 이 땅에서도 필요하고 영원한 세계에서도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가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간 이 짧은 시간 가운데서 제대로 심지 않고 제대로 가꾸지 않았기 때문에 결실할 것이 없다. 주님은 성경에 보니까 시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것도 그렇고 열처녀의 비유봐도 그렇고 기름이 준비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의 그거 하나 준비 안 된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당하는 평가가 이건 천국과 지옥 차이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주님 앞에 설 날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잠시 잠깐 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잘 준비하는 이 방법은 뭐냐면은 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믿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잠언에 보시면은 잠언 8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잠언에 보시면요. 잠언 9장을 보시면은 10장입니다. 여름에 10장 5절에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이스라엘은 이제 추수가 여름에 시작됩니다. 또 어떤 곳은 이모작도 하잖아요. 추수 때는요, 뭐 정말 손이 너무나 많이 필요하겠죠. 이 당시에는 농사 기계가 없는 상태니까 뭐 송장도 일어나가지고 뭐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손이 필요한 때인데 이 추수 때에 자는 아들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고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지금이 하나님 보실 때는 영적으로 추수 때죠. 이 추수 때는 어느 날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추수 때에, 믿음의 추수 때에, 결실이 가져오는 추수 때에 잠자고 있어요? 추수를 안 해요. 추수 때 추수하는 사람이 씨를 뿌릴 때 씨 뿌리러 나오겠습니까? 일을 아무것도 안 해요.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해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일을 보고 배우라는 말씀이 잠언 6장에 나오잖아요. 개미는 때에 따라서 부지런함으로 준비를 늘 하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것이 뭐냐면은 추수 때에 부지런하여 이 일을 거두는 지혜로운 아들 같은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결실의 시대입니다. 우리 인생도 지금 거의 저 같은 경우는 결실의 때가 됐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말하면은 지금 가을이 익어가는 그러한 시대에 인생의 연수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추수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고 또 있어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은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주님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겁니다.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날이 곧 어느 날 오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씨 뿌리는 일만 제대로 해도 그 결실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봤느냐? 내 욕심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마음대로 살면은 마음대로 사는 것 참 즐기고 좋겠지만 추수 때에 자는 자와 같이 부끄러운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절제하고 인내하고 때에 맞춰서 부지런히 또한 수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눈물을 흘리는 만큼의 그러한 수고를 하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하면서 거두는 그 할머니가 아이고 어느 때 언제쯤 되면 내가 이 짓을 안 할 거고 하고 그렇게 한탄하면서 고추를 따고 수확을 하는데 이 얼굴의 표정은 밝아요. 그게 전부 다 자기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돈과 연결되니까 그렇게 수확에 대한 기쁨이 있더라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안에 사는 삶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한 수고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 결실에 대해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거두는 그 결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에 그 모든 수고가 위로가 됩니다. 모든 눈물을 정말 기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어떤 가는 날은 주님 앞에 가는 날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 사는 날 동안 남겨진 시간 동안 추수 때의 자는 자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추수 때에 거두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지혜로운 삶이 되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망고의 진리가 뿌리면 나잖아요. 뿌리고 가꾸면 잘 나잖아요. 뿌리고 안 가꾸면 또 잘 안 나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를 보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가라지도 나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의 결실이 안 되도록 마귀가 계속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그렇게 방해를 하겠지만 하나님이 키워주시잖아요. 우리가 뿌리는 것뿐만 아니라 잘 가꾸잖아요. 그러면은 결실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그 결실이 내가 잘하고 잘나서 나는 결실이 아니라 결실케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부지런하게 가꾸는 사람에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도록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뭘 심습니까? 거짓을 심으면요, 거짓이 열매로 나옵니다. 악을 심으면 악이 열매로 나옵니다. 죄를 심으면 죄가 열매로 나와요. 그런데 믿음을 심어보세요. 믿음을 심으면 하나님은 믿음의 열매를 얻게 합니다. 기도를 심어보세요. 기도의 열매를 얻게 합니다. 봉사, 헌신, 그리고 전도, 선교를 위하여 내가 심어보세요. 열매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씨앗을 계속 심는 겁니다. 그렇게 심어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러한 결실을 우리가 거두게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거 심어보세요. 거짓을 심고 육신의 욕심을 심고 악을 심고 시간 지나면요 그 열매가 나옵니다. 제가 이 주변에 꽃을 가꾸고 나무도 많이 심고 참 애를 많이 썼는데 봄, 여름 되면요 막 실망이 막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심는 좋은 나무가 죽어요. 그렇게 가꾸었던 꽃들이 살긴 사는데 씨도 안 뿌리고 가꾸지도 않았던 잡초가 풀들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방치를 해버리면 그냥 풀밭이 돼버립니다. 잔디도 풀밭이 되고 꽃밭도 풀밭이 되고 텃밭도 풀밭이 되고 온 주변의 공터는 전부 풀밭이 돼요.
그 풀이 좋은 풀이 아니고 잡초밭이 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집에 딱 가보니까 제 친구 목사님 집에 가고 또 저기 자주 오는 그 분 이제 갖고 오는 정원에 가보니까 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풀이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일주일에 3일 정도는 하루 종일 풀을 뽑는다는 거예요.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서 그냥 하루 종일 풀 뽑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한 2시간만 뽑아도 그냥 허리가 아프고 막 몸살이 나는데 그걸 끈질기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밭이 예쁠 수밖에 없고 꽃밭이 예쁠 수밖에 없고 정원이 예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 아름다운 꽃밭과 정원을 보기 위해서 그 허리가 아프도록 눈물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가꾸니까 그 정원과 밭의 결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게으르게 아무렇게나 될 대로 되라 해가지고 그 정원이 잘 가까워지지 않고 좋은 결실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과 하나를 따먹는데 얼마나 이게 그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줄 아세요? 저희 친구 목사님 그 밭에 사과나무 8그루를 다 베냈다 그래요. 한 그루만 나눴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과를 나무는 큰데 따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한 그루도 사과 따먹으려고 내놓는 게 아니라 꽃 보려고 그냥 나눠놓는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사과의 열매를 따먹으려면은 적어도 열흘에 한 번은 약을 쳐줘야지만이 이 사과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친환경 약을 친다 그래도 열흘에 한 번씩 그 사과 따먹으려고 여름에 봄부터 계속 이게 약을 친다는 게 자기는 힘들어서 못 하겠고 시기 놓쳐버리면 그냥 뭐 벌레 다 먹어버리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딱 따먹어보고 2번, 3번, 4번 안 되니까 싹 다 베내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결실을 얻는 게 그냥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과도 그렇고 정원도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결실이 그냥 아무렇게나 가만히 있으면 될 대로 되는 대로 돼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가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그 사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울면서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눈물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힘을 들이고 심고 가꾸고 해야지만이 그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지. 그냥 심으면 났다고 해서 그게 기쁨의 단이 되어서 결실이 되어서 돌아오는 게 아닌 거예요. 저는 이 주변에 그 농장들이 많잖아요. 우리 근방에는 없는데 조금 나가면 있잖아요. 농장 가까이에 사는 집들이 그 전원주택들이 못 살고 이사 나가거나 분쟁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 복숭아밭, 사과밭이 많은데 계속 약을 치는데 이 바람을 타고 들어오니까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분쟁이 일어나고 막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저희 지금 이 주변에 이사를 와 오니까 이 주변에 나무들이 과일 나무들이 제법 심겨져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게. 근데 따먹을 수 있는 거는 잣나무하고 밤나무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뭐 복숭아도 있고 사과도 있고 뭐 자두도 있고 돌복숭아도 있고 배도 있고 그러잖아요. 나무 한두 그릇이 다 있잖아요. 열매를 하나도 못 따먹습니다. 왜냐? 약을 안 치고 안 가꾸니까 벌레가 꽃은 이쁜데 벌레가 열매를 다 파먹어버려요. 근데 밤하고 그 자선 약을 안 치도 껍질이 단단하니까 지가 알아서
결실이가 떨어져 주니까 이제 얻어먹습니다, 공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의 열매를 공짜로 얻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어야 되는 거예요.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들을, 어떤 믿음을 심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순종하는 마음들을 계속 심어보세요. 그러면요, 그 순종의 결과는 놀라운 열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을 또 계속 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또 헌신하고 살잖아요. 믿음 안에서. 근데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은 그게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국가에 세금을 내도 전부 다 이게 기록이 남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헌신하는 거, 믿음으로 심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 이 모든 심는 것들이 날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컴퓨터 AI보다 더 정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내가 심는 것들을 하나님 모른다 할까요? 너무나 잘 아시죠. 그리고 그 결실을 기쁨으로 거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도 많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쨌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기술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만큼 심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가꾸는 거예요. 그렇게 심고 그렇게 가꾸고 그렇게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켜나가고 또한 이겨나가고 견뎌나가고 또 때로는 정말 눈물이 쏟아질 정도의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것을 심어 나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저 아는 목사님이 이제 저보다 선배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예배당을 개척해가지고 예배당을 하나 이제 어떻게 짓게 됐어요. 원주 시내에. 그런데 돈이 없었어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집을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이걸 팔아가 집을 짓고 싶은데 교회를 짓고 싶은데 지을 수 있는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게 맞게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했는데 이 산 비탈에 이렇게 막 집이 지어져 있는 그런 곳이 원주 시내에 한 부록이 있었는데 시내예요. 이게 이제 땅 주인은 따로고 집주인이 따로인 거예요. 땅 주인이 이제 따로고 집주인이 따로 돼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게 어떻게 이제 막 가격이 자기가 예산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지을 수 있는 게 돼가지고 그 땅을 이제 샀어요. 이 땅이 이제 왜 안 팔리냐, 왜 싸게 나왔냐니까 땅 주인하고 집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협상이 안 돼가지고 땅을 사도 집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고 딱 샀는데 신기하게 그 살고 있던 집주인들이 전부 다 이사 비용을 받고 다 나가더라는 거예요. 절대 그게 안 돼가지고 못 샀는데. 그래갖고 생각보다 넓은 땅을 샀어요. 생각보다 땅을 사고 또 넓은 땅을 샀어요. 그래서 이분이 땅을 사가지고 그 땅을 반을 딱 떼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땅 산 것보다 몇 배 더 해가지고 분쟁이 해결됐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으니까 팔았어요. 그리고 땅이 또 남아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이제 짓고 땅이 또 남았어요. 그 파란 돈 가지고 이제 교회를 지은 거예요. 언덕 위에라. 그 당시에는 교통이 좀 안 좋았는데. 짓고 나니까 그 앞에 길이 쫙 났단 말이에요. 그 앞에 길이 났어요. 그 뒤에 또 보니 그 뒤에 아파트가 싹 지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제게 하는 말이, 제 선배 목사님인데, 강 목사, 하나님 앞에 심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는 30배 결실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전도하고 복음 전하다가 사역하다가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셔서 후임이 들어왔는데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결실을 주신다. 자기가 그것이 자기가 정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100% 모든 걸 다 제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분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 눈물을 흘리면서 헌신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그 단을 거두는 기쁨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노력한 것만 받는 것만 해도 이것만 해도 큰 복이에요. 일반적인 복입니다. 내가 한 만큼 대가를 못 받는 사람도 너무 많잖아요. 하는데 안 돼가지고 망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내가 노력한 만큼 얻는 것도 이것도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왔고 앞으로 그렇게 경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보면 이삭이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이 100배의 결실을 주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다만 물질이나 경제적인 것이나 보이는 것만으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것들이고 은혜의 것들이고 영적인 것들이고 하늘의 것들의 복은 정말 100배의 축복 이상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의 복은요 100배 이상의 결실을 받고 누리고 산다라고 그렇게 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겠냐는 겁니다. 단을 거두는 것이 하늘의 그 복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도 하나님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합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자녀 문제, 사업 문제, 경제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우리 모두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많은 것들 가운데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쁨으로 거두게 하는데 엄청난 결실을 주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거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육신을 위해 심는 자는 육신을 것들을 거두거든요. 죄를 심으면 죄가 나와요. 거짓을 심으면 거짓이 나와요. 믿음을 심으면 믿음이 나와요. 그런데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에요.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말씀대로 믿음대로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십니다.
심는데 왜 심어도 이렇게 믿음으로 심고 은혜로 심고 기도로 심고 순종으로 심고 헌신으로 심었는데 왜 결과가 안 나타날까?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낙심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심는 거는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고 그 주의 뜻을 따라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가 한 것보다 주신 것이 거의 100배 이상 많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 영적인 것, 은혜에 관한 것, 믿음에 관한 것은 더할 100배 이상이 될 정도의 엄청난 복을 지금까지 누리고 살아왔고 지금도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연약한 육신이지만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경제적인 문제, 삶의 문제, 자녀 문제, 가족들 복음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은 것 이상의 엄청난 복으로 결실을 지금까지 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끊임없이 주실 줄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뭘 심었을까요? 저는 인생을 심었습니다.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다 던졌어요. 살면서 주님 앞에 약속한 부분에 대하여 그 서원한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서원을 지금까지 지켰고 앞으로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게 심는 거예요. 믿음으로 심고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심는 것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복음을 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평생에 고정된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계속 전도자로서 전도하는, 이거 심는 거거든요. 그것도요. 계속 복음을 심는 거예요. 안 듣는 거 그거는 그 사람들의 선택이지만 전하는 거는 제가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고정된 목표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 옛날에 비하면 요즘 사람들 더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전합니다. 계속. 이 심잖아요. 평생 그렇게 주 안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심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 뭘 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누가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이 또 와서 예수님에게 당신을 낳은 태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마리아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하냐? 나를 낳은 태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또 심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그 선한 양심을 따라 가는데 여기에 방해되거나 이것을 도전하거나 이것을 또한 흐트리게 하거나 유혹하거나 하는 것들을 다 배제하고 말씀만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가 오랫동안 길게 할 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말씀을 따라 선택하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놀라운 역사로 지금까지 나를 책임지고 인도하고 함께 오셨습니다. 이게 심는 거예요. 평생을 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또 우리가 사역을 하기 때문에 지금 목회자로서 사역하는 이 환경도 이것도 이제 순종이잖아요. 헌신하는 순종이잖아요. 심는 거예요. 여기 환경이 이 산골이다 보니까 이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또 위로하고 복음의 통로가 되는 일들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곳에 있으면서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가꾸는 것도
제 원래 성품은 이런 거 싫어합니다. 도시에만 살았기 때문에 가꾸고 뭐 만들고 하는 것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나님 앞에 심는 마음으로 가꾸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것이지만 풀을 뽑는 거, 꽃을 심는 거, 환경을 정리하는 거, 뭘 만드는 거, 이것도 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심는 겁니다. 내가 싫어도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올까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심었던 많은 것들로 인하여,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단을 거두게 결실을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맡은 바 된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선한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것도 심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심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몇 가지 딱 마음 먹고 난 뒤에 그 마음을 변함없이 지키고 지금까지 오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 믿자마자 내가 그 우상숭배, 술, 담배 이런 것들 다시는 안 하겠다.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를 안 하겠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안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성령으로. 지금까지 그 은혜를 누리고 살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하나님 앞에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성경을 보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11조를 드리겠다. 한 번도 안 빼먹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만 말하느냐? 아니더라는 겁니다. 나는 내게 주신 물질의 얼마가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려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쉬운 거예요. 자신을, 인생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나를 하나님이 심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 더 많은 것들에 대한 결실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완전히 그 세상으로 보너스 이상의 그 삶을 덧입고 사는 삶 가운데 엄청난 것들을 누리면서 살았잖아요. 바탕은 별거 아닌데 예수로 옷 입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던 시간들이 이거는 꿈 같은 세월들이고요. 너무나 큰 복을 누리는 세월인데 이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보면 기쁨으로 단을 날마다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단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못하고 적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아둥바둥거리며 살다가 쭉쟁이만 들고 가는 그러한 결과를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9장을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을 통해서 9장 6절 이것은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헛되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심는 자에게 심을 것도 주시고 열매도 풍성하게 하고 열매도 더하게 하신다. 이 주님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앞에 6절의 말씀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둡니다. 마음이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을 흘리며 심을 수 있는 그 씨를 뿌릴 수 있는 내 마음에 정한 믿음이 뭐냐는 겁니다. 믿음이
적으면 적게 거두고 많으면 많이 거둔다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드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손에 있는 걸 드리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를 다 드렸기 때문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드려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 전체를 책임져 주셨어요. 여기 보니 성경 말씀대로 넘치도록, 그것도 영원토록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이 성경에 보니까요, 심을 것 자체도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죠. 심을 것 자체가, 내가 들고 있는 이 자체가 누구 거냐? 이게 다 주님 거라는 거죠. 심을 것 자체도 풍성해 주시는데 심었을 때에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열매로 풍성하게 주신다. 이게 얼마나 은혜냐는 겁니다. 시작과 모든 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복음성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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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모든 것이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다고 지금 아주 상당히 많이 부르는 그 복음성가인데요. 우리의 인생에 시작도 은혜고 과정도 은혜고 결과도 은혜고 영혼까지 은혜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많이 거두고 많이 누리고 많이 풍성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더욱 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